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하면은 우리 생각나는 장면이 마틴 루터가 큰 성당 앞에 본인이 쓴 95개의 논문, 반박문을 그 문에다 못으로 박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죠. 굉장히 대담하고 굉장히 역사적이고 또 세상을 바꾼 사건이 이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혼자서 시작한 건 아니죠. 그러나 종교개혁이 불붙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던 게 또 마틴 루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자신이 썼던 그 95개의 그 반박문 논문을 성당 문에다가 받고 있는 그 루터의 마음속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마음속에는 어떤 분노가 있거나 또 어떤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 무거운 마음과 또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형식적이고 또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 교회를 위해 그 교회를 향해 울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아마 발견하게 될 겁니다. 종교개혁은요,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99개의 그런 마틴 루터의 반박문에 의거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카톨릭이죠. 천주교를 그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 이런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개신교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개신교, 우리도 개신교 하는데 개신교를 만들려는 그게 분리되어 나오려는 그런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종교 개혁은 사실 잃어버린 교회를 다시 살리려는 그런 운동이었죠. 그런 부름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라는 것을 이제 다시 기억하자라는 그런 눈물의 외침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요,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개혁이라든가 교회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구조적 개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개혁, 오늘날 필요한 개혁은 뭐냐? 바로 영적 개혁입니다. 영적 개혁.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빛나는 이런 개혁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은요. 영적으로 지쳐버린 교회에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우리 미지근한 음식 사실 먹기가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입에 착 달라붙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중에서 그렇게 부유한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자립을 했고 자족을 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서 스스로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면은 텅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스스로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은 했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해 보이는 교회지만 속으로는 병들어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굉장히 살아있고 활발한 교회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이미 죽어가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비단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만을 향한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 오늘날 우리 교회도 참 안타깝게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든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가 부자 교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막 엄청나게 부자이고 엄청나게 권세가 있는 그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피곤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한국 교회 예배의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를 가든 과거에는 막 1000명씩 모이던 교회, 막 10,000명씩 모이던 이런 교회들도 본당에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들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자리가 빈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모습도 예전처럼 그렇게 막 뜨겁고 막 눈물이 나고 그냥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과거처럼 정말 사회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과연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 우리가 느끼니까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전성기는 끝났을지도 모르겠다. 퇴보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문 닫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사라지는 거는 우리 인간들 때문이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닫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병들어 있고 닫혀 있는 교회 밖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약해 보이는 교회, 약해 보이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개혁은요, 사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에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항상 작고 보잘것없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항상 개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독립의 그런 개혁 운동이 어떤 그런 빵빵한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또 어떤 인적 자원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일본의 그런 지배하에서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은요, 어떤 큰 교회, 자원이 풍성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모든 게 막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필요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충성된 교회입니다. 충성된 교회.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물질적으로 많고 어떤 영향력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라고 많이들 착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줄어들고 있죠, 그죠? 우리가 감리교회지 않습니까? 감리교회가 뿌리가 어디냐면 바로 영국 성공회 교회입니다, 그죠? 영국의 국교회가 성공회인데 영국의 성공회 교회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성공회 교회였던 건물이 나이트클럽으로 변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영국에서 일어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지금 많이 줄고 있는 상태예요. 사람들은 떠나고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믿음은 덜 중요해 보이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점점점 영향력이 없는 어떤 아주 작은 미미한 그런 어떤 단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솔직한 마음이 드는 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때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겨자씨. 겨자씨 하나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 너무나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작은 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소년 다윗, 아들들 중에서 제일 작고 제일 보잘것없던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고 가난했던 소녀 마리아, 정말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께서 여자 제자로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됐던 마리아,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말 중요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이었던 그런 몇 명,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포기하지 않는 우리와 함께하는 아주 작은 교회 공동체들. 세상은요, 숫자로, 규모로 성공을 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충성으로 평가하십니다. 숫자랑 규모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교회에만 몇 명이 모이고 교회의 규모가 어떻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줄어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히 여기시고 찾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은요, 사실 커다란 성당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카톨릭 천주교죠. 천주교에 있었던 지식이 아주 뛰어난 많은 어떤 그 권력이 있는 신부들이 모여있는 그런 큰 공동체에서 야, 우리 개혁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강의실에서 한 사람의 심령 속에서 야, 이거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청년, 마틴 루터라는 한 청년의 그 마음속에부터 시작된 게 세상을 바꾸는 종교개혁으로 발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가 작게 느껴질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로부터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셨거든요. 19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 정죄하려고 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넌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깨어나게 하시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책망은 정죄가 아니라 치유의 초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막 사람이 출석 수가 줄어들고 또 사역이 엄청난 사역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주니까 재정도 줄고 또 사역도 막 침체되고 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실망을 하셨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영향력도 적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런데요, 사실 어쩌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넉넉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하고 막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왜냐? 우리 교회의 힘은요, 어떤 숫자나 프로그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숫자는 언제든지 늘고 줄 수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재미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일은요. 한국교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적을수록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토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소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는 뭘 체험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왜?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개혁은요, 교회가 커질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혁은 교회가 겸손해질 때 시작되는 게 바로 개혁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본문이 이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그 모습,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을 전도하는 데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문 두드리고 있다는 그 표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즉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 문 밖에서 지금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게 아니라 교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교회에 못 들어가시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 문을 막 강하게 두드리면서 야! 나 밖에 있잖아. 나 들여보내줘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리치지도 않고 고함치지도 않고 억지로 문을 열지도 않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맘만 먹으면 그 못 들어가시겠습니까? 12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문 열 필요도 없이, 이런 말하면 재밌긴 하지만 순간 이동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오신 분이 굳이 문을 그렇게 막 두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조용히 인내하시면서 사랑으로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원래 내 왕자, 내가 앉아야 될 자리 내놔 이 녀석들아, 엉뚱한 거 앉아놓고 있네?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싶으시는 이유가 뭐냐? 다시 교회의 그 왕자를 쟁탈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거는 같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실 식탁을 지금 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친밀하게 나랑 같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우리에게 치유의 길을 지금 초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들어야 돼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예수님 없이 예배 끝나고 그냥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고요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속에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 작은 노크, 우리의 지친 일상 속에서, 한숨 속에서 뭔가를 더 깊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그 문 밖의 소리,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문을 연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교회에 다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 예배의 기쁨,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 기쁨,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사랑하는 회복, 그리고 섬겨하는 그 목적을 다시금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개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런 작은 교회들, 우리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들, 어떻게 하면 그 개혁을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말씀으로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항상 뭐였냐?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말로 하면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말씀. 성경은요,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책은 아닙니다.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책은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책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책. 우리가 뭘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크고 작다 이렇게 재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뭘 많이 하고 뭐 엄청난 뭐 일을 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는 항상 무엇으로 평가를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는가, 듣는가, 귀 기울이는가. 우리가 우리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날 얼만큼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이 내 말을 얼마나 많이 듣는가, 또 내가 하는 말을 얼마나 경청해 주나, 이거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애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난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서 뭘 말하고 있는데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다시 불어넣습니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예배로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요, 큰 교회처럼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는요, 공연이 아닙니다. 어떤 막 빵빵한 사운드 시스템, 엄청난 무슨 조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마이크도 없잖아요. 뭐 조명?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화려한 어떤 무대, 화려한 어떤 조명, 엄청나게 대단한 교회들 중에서 이렇게 사운드 시스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교회 있잖아요. 막 1,000만 원짜리 스피커 달고 막 이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한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뭐냐? 주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당신 한 분이면 전 충분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적을지라도 우리가 엄청난 그런 큰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그런 찬양을 하지 않더라도 한두 사람이 앉아서 주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는요, 그 찬양은 천국에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귀에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 드리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들린다는 것. 그런 예배로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명으로 개혁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개혁은 항상 밖을 향한 회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작은 교회더라도요, 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엄청난 대단한 무슨 사회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는 없어도 이웃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정 또는 한 단체, 우리가 수십 개, 수백 개 교회라든가 단체 후원하고 도울 수는 없지만 딱 한 군데라도 딱 선택해서 적은 양이라도 돕고 진심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교회와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교인이 없어도, 아무리 넉넉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도 수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마음의 개혁이 있어요. 개혁은 우리 각자의 심령에서 시작되는 게 개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 제 마음이 정말 지쳤습니다. 제 마음에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마음을 품을 때 거기로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종교적인 그런 책무만 다하고 습관적으로 예배 나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교회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됐지 돌아간다고 한다면 개혁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면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면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가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라는 겁니다. 21절에 놀라운 약속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죠. 라오디게아에 향한 그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리라.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신대요.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좌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교회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의 모임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아요. 그분은 등불 사이를 걸으시면서 작게나마 빛나는 교회를 보시고 항상 미소 지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쇠퇴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성공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또 그분의 임재를 위해 문을 열어둘 때 교회는 주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문이 유리잖아요. 지금도 지금 저기 밖에서 지금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항상 열려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개혁은 교회의 명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성은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개혁은 교회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매주일, 매 기도 때마다, 매 찬양 때마다 주님을 향한 그런 개혁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작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12제자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셔 다시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교회 중심에 자리하실 때 가장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초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너무나도 소망해요. 이 역사에 동참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